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에베소서 강해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에베소서 강해가 벌써 9번째 시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을 포함해서 이제 4번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의 1 과정 가운데 여러분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고 남은 시간도 우리가 조금 고되지만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에베소서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에베소서 5장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 바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번째 챕터의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범위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펴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시간을 아끼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의 문제를 누가 쥘 것인가? 자, 우리가 15절부터 제가 전부터 해드린 거 바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는 것,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우리가 받은 지혜를 지혜답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데 지혜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억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애초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적절히 사용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얻은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잠언에서 보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라는 게 뭐냐면 그런 감정입니다.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이제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향수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 내 앞에 앉아 계실 때 그 목사님과 내가 단둘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실 시간이 주어졌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조금 많이 긴장이 되고 설레겠죠. 그 설렘과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그분한테 어떻게든 좀 잘 보이고 싶은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분인데 어려운 거죠. 바로 이런 감정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신데요. 또 한편으론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분이죠. 어렵다는 건 하나님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너무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우리는 누구나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어지는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세상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유혹과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누구의 것인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시간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쥐고 계셔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무분별한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많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핵심적인 구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왜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건 술에 취한다는 건 술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는 겁니다. 술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악한 문화의 대표적인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누구나 실수를 한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 법에도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량을 일정 부분 감경해 주도록 법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술 마시면 누구든 실수할 수 있다라는 심리가 법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실수할 수 있다라고 여기듯이 모두가 술의 지배를 받으면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술에 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기에 방탕이 따른다는 것, 우리가 술이라는 문화, 술이라는 하나의 수단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술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설 때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어리석은 자, 나 자신이 되거나 아니면 술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비극과 파멸만 따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런 만약에 이게 무슨 이제 물컵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만이라는 개념은 우리 안에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불교들 어떤 돌을 닦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 수행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평생 가도 나 자신을 비우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불교에서 그런 사람은 해탈했다, 뭐 열반의 경지에 올랐다, 뭐 그런 표현을 주로 쓰곤 하죠. 뭐 불교에도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일단은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므로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나를 비워낼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비워내면 사실 죽어야 합니다. 죽음으로만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비우는 게 해답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해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에도 몇 번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하루 종일 담배를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오히려 담배 생각만 났더라. 내 삶 속에서 담배를 비워내려고 했더니 오히려 내가 담배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라는 건, 인간의 죄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비워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은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울 때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지 않고 술 취함같이 다른 것들로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직 나의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란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동이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말이죠. 바로 그러한 상태로 가장 적합한 마음밭이 그러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19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시와 찬미, 즉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 여러분, 여기서 왜 찬양이라는 말이, 찬송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올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 자체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그저 노래만 한다, 노래만 부른다라는 개념은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나의 삶을 살아간다.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하나의 찬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땅끝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랑하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노래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하나의 찬송이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편의 시 같은 삶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의 찬송 같은 그런 삶이 되면 어떨까요? 때로는 그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과정에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 내가 여태까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수확한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교회를 지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왜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상태여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모였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삶.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태도이며 자세임을 우리가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21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복종적인 관계. 교재는요, 311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관계적인 그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5장 끝까지의 부분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순종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 아내와 남편이 서로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라 라는 내용으로 첫 번째로 볼 수 있고, 이 다음에 나오는 모든 관계적인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와 자녀 가운데 서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서로 행하며 살아갔을 때 그 상대방에게 걸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23절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24절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여자 청년들, 한창 이제 대학생, 20대 초반의 여자 청년들이 한 3, 4명이 저에게 몰려와서 했던 질문입니다. 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뭔가 억울하고 뭔가 성경이 남성 중심적인 책이야. 역시 성경은 뭔가 남자를 위주로 쓰여진 책이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25절 함께 읽을까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줌과 같이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읽어주고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남편의 뜻에 순종할래, 순종 안 할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대답이 나왔을까요? 그 정도면 해도 될 것 같은데 선뜻 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하면 지는 거니까 뭔가 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억울하다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사랑의 뜻을 보이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사실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죠. 남편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관계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내가 지기 싫어하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가 이제 저한테 늘 이렇게 장난을 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한 번이라도 자기 앞에서 당황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대요. 제가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뭐 어떤 말장난을 해도 그렇게 막 자극받지 않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막 당황하려고 막 농담이나 장난들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게 그렇게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아내가 너무 그게 열받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선 저를 뭔가 꺾어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는 사실 뭐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그렇게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관계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자녀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된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말씀을 들이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내분들은 4장 25절 말씀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잖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가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내된 여러분, 아내들아 라고 바울이 가리키고 있으면 아내들이 들으면 되죠. 남편들아 라고 말하면 남편들이 들으면 되는 겁니다. 아내들아 라고 말할 때 왜 남편이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남편들아 얘기하는데 아내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책에서도 아주 적절히 말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해서 그 남편과 아내의 어떤 의무에 관해서 뭐가 더 우선이라 말하기 애매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굳이 따지자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래서 목숨을 버릴 것처럼 사랑하는 게 사실 우선이죠. 왜냐?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잖아요. 교회가 먼저 순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목숨을 버리심으로 교회가 그 사랑을 누려서 교회가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를 세우는 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내가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나 자신을 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아내된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이 뭔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남자들은 칭찬에 약합니다. 굳이 그것을 꼬집어서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된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실 때 그냥 여러분 말없이 알아주겠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제가 그 두산이라는 그룹의 카피라이트를 진짜 좋아하는데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건 뭔가 좋은, 그 사람에게 좋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나 자신만 그렇게 스스로 여기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희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남성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가족들과의 진지한 대화 끝에 이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특징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들과 대화가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갖다 주면 가족들이 알아주겠지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보면 참으로 좀 안쓰러워요.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가족들과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안 알아주시거든요. 뭐냐면 자녀들은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보다 때로는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훨씬 더 소중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듣는 한마디의 칭찬, 아버지에게 듣는 한마디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속에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실 옳은 것이죠. 원하지 않는 걸 안 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우리 어머니 세대 얼마나 희생 또 많이 하셨어요. 나보다는 나는 떨어진 옷을 입어도 내 남편은 바깥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나의 자녀들은 바깥에서 가난한 자녀라고 이제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렇게 희생을 하는 과정에 그 와중에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조금 보통 이제 일을 하시는 어머니들도 있지만 일을 하지 않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는 이 집에 있는 갑갑함이 너무 심했고, 밖에서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시대상이 사실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시선, 차별적인 시선을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모진 시선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어머니들도 참 많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서로 알아주는 게 부부가 서로 화목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좋은 모습은 닮아가고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좋지 않은 모습은 내가 한번 잘 이겨내 보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뭔가 고생을 하면 아내한테 정말로 고생 많았다고 이야기하려고 저는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집안일을 함께 해나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양육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처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좀 잘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헬라어에서 하나님이라는 명사는 헬라어 같은 그런 언어는요, 단어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런 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성은 남성이고요. 교회라는 말에 해당하는 성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걸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남편과 교회, 남편과 예수님, 교회와 아내를 이런 식으로 단어적인 관계 그리고 희생해야 할 관계로 계속해서 연관시킨다는 거죠. 짤막한 지식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헬라어로 말하면 데오스거든요. 데오스. 그런데 끝에 오스가 붙으면 그것이 남성이에요. 바울은 헬라어로 파울로스고요.
그 예수님은 헬라어로 예수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남성들을 부를 때 보통 오스라는 말을 이렇게 보통 붙였어요. 근데 그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끝에 이아라는 말이 붙으면 대부분 여성형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말이 붙는 것처럼 보통 여자 이름에 그런 식의 말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 데오스 하나님, 그리고 예수스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희생하는 건 예수님의 아내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신랑된 예수님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니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서 남편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 복종하라. 사실 이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학적인,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이들한테는 좀 이런 말들이 좀 익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학적인 기술을 지금 사도 바울이 걸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런 실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6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건 교회가 어떤 티나 흠이나 주름이 없이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아내, 그리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희생을 하여야 할 것은, 저도 아내한테 늘 미안한 게 목회자에게 이렇게 시집을 와서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새벽에 제가 이제 그게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벽에 일찍 4시쯤에 일어나서 밖을 나가면 새벽 그 전에 애들이 깨면 막 울면 제가 달려가서 달래줄 수 있죠. 그런데 나갈 때 애들이 울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데 애들은 막 운다는 거죠. 그럼 그 몫은 오로지 아내가 지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티 없이 이렇게 잘하게 한다는 건 나의 삶을 줄여서라도, 내가 그렇게 희생해서라도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나의 아내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것,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목숨을 내어준 거라면 우리가 목숨을 당장 내어줄 수는 없지만 목숨을 내어줄 것 같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서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마지막 22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우리가 이 말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33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자기의 목숨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겠죠. 사람은, 제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도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지독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못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라고 동조를 해주면 그 사람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이거 아니라고 부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독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출해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든
자신감을 갖고 있든 지독히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만큼 남을 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독소를 내뱉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독소를 들으면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나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내와 나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죠.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예수와 교회가 한 몸이 되었고 예수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라면, 그런 식으로 한 몸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는 건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겠죠. 여러분, 그것이 현명한 것이죠. 부부는 서로를 위할 때 굉장히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엄청난 진리죠.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진리를 바울은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건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나의 남편을 사랑하는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32절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라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고 왜 아내가 남편,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위하고 사랑하는 건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비밀, 이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두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수강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정말로 내게 허락된 가족들과 내게 허락된 아내와 남편을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내가 아내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을 느끼고, 내가 남편을 섬길 때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섬기고 복종해야 하는지,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우리에게 작은 천국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작은 천국 가운데 여러분이 천국됨을 제대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진리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또한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마찬가지라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이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더욱더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